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 복음 여행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불러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진리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동시에 선포됩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은혜의 결과에는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차별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에 있다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하신다는 것을 짧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했던 여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분명히 누가복음 기자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그 여자들은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도 있었고, 또한 헤롯이라는 정치적으로 높은 여인의 아내도 있었고, 또한 수산나 등 많은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만 하더라도 여자는 숫자를 셀 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고 경제적으로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자는 소외된 사람들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여자들이, 이러한 약자들이, 이러한 작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에 가면 또 이러한 여자들의 지위가 단순히 복음 전파를 섬기고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사도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약자들, 작은 자들, 또 계급이 낮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 또한 함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오히려 앞에 1절부터 3절과는 상반되는 차별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일부러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유를 들어도 비유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차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련해서는 주님께서 차별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는 하지만 그 복음이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씨, 하나님의 말씀이 4가지 밭에, 4가지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다른 효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게 된다, 말씀을 배반하게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5절 말씀에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떠한 땅이든 공평하게 떨어지게 되지만 그 마음밭이 어떤 하나에 따라서 차별적인, 구별되는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등경이에 든 등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게 되면 그 등불은 가장 높은 등경이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의 유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등불이 등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등불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했습니다. 주의하여 들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등불의 말씀은, 등경 위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에는 그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불공평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인이었지만, 신분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가는 사랑임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평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좋은 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유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말씀을 늘 주의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삼가 들으며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저희 교회는 영은 함께 가다라는 표어로 또 함께 가기 위하여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랑에는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랑을 똑같이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반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또한 그 사랑을 온전히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함께 가는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우리 이웃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 함께 가는 우리 영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함께 가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주시는 그 함께 가는 사랑을 온전히 믿고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람들과의 사이가 더 갈라지고 더 심한 갈등과 또 더 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함께 가는 사랑으로 이 사회를 봉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가는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가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승리하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회복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며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함께 가는 사랑을 회복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또 이 나라의 민족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